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사회자 대신 우리 박 전사님 같이 본문 크게 같이 읽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24절, 조금 긴데 19절인데요 14절로 24절까지 읽을 텐데, 본문을 읽을 때 또 영상을 보시고 자막을 보고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제가 집어주는 몇 구절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같이 합독할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키 센텐스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쭉 읽으면서 회중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할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끝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와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를 속였느냐. 속았어요.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이 될 것이다. 저주가 임하였다. 자, 요 키워드들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9장 오늘 14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관찰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길앗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뉴저지 충만합니까? 충만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의 키워드는 전진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전진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최소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도 시간과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도 전진입니다. 좌우지간 이악 물고 거기 서서
세상이 흘러오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지키면 전진입니다. 자, 좌우 옆에 분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뒤로 물러갈 생각, 고만둘 생각, 주저앉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시작. 뭔지는 모르지만 전진이야. 뭔지는 모르지만 버티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전진. 우리 다 같이 제가 전진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전진. 버티고 전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이 전진이란 이름 하에 여호수아서를 저는 이제 기회가 되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판교든 오늘 제가 오전에는 평창에서 말씀을 전하고 평창 우리 기도의 집 또 평창 크루처치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여호수아서를 쭉 잘라가면서 말씀을 증거해요. 그래서 전진이라고 하는 전체 올해 테마가 되는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는 8장을 제가 판교에서 나누면서 8장에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5개의 기념비적 돌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돌비요, 돌탑들인데 그 중에 2개는 아간 일가가 심판받으면서 돌에 맞아 쌓였던 아주 슬픈 아굴골짜기의 돌탑,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냥 그 돌무더기 돌탑, 그 다음에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난 뒤에 그 도시성 하나가 돌무더기로 쌓였던 또 하나의 돌탑, 그리고 8장이 끝나면서 이 모든 여리고 전쟁, 이제 아이성 전쟁을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연장을 대지하는 이 돌 위에 제단을 만들고 그 돌에다가 말씀을 사겨서 제물을 드렸던 마지막 또 하나의 돌탑. 그래서 8장까지 우리는 여리고를 통과하고 그 여리고라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관문을 통과하고 그 관문의 뒷문과 같은 아이성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오늘 9장, 이제 관문의 앞문과 뒷문을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전쟁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장부터는 본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사건은 그 마치 본론의 대지 1번과 같은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9장 드디어 이제 관문을 때려 부시고 관문의 후문까지 정복하고 본격적으로 본론, 이제 본진, 그 전쟁에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본론의 대지 1번과 같은 이제 본론의 시작인 이 9장. 오늘 이 9장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방심. 예, 한 번 더 크게 우리 한국 여기 들릴 때까지 들리도록 영적 방심.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의 그 처절한 패배와 다시 아이성 아간의 죄를 이제 심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금 순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데 오늘 9장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패배와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문이 열리는 영적 교훈을 받는 본문이 바로 9장입니다. 성결케도 하고 아간의 죄를 심판해서 마치 아간 일족을 심판하면서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의 아간 일족을
심판하는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왜 굳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게 해야 됐을까?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 하는 자보다 낫지 않겠냐. 근데 괜히 어설프게 해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아마 제가 혼자 상상하기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판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땅 팔아서 한 5만 원쯤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막상 팔았더니 자기도 모르게 값이 오른 거야. 15만 원짜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5만 원짜리면 팔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15만 원이 되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부인하고 여보 우리가 5만 원짜리인 줄 알고 드리려고 그런 건데 15만 원이네. 이거 보너스 아닌가?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숨기기로 한 것 같아. 그래서 5만 원만 드려도 그거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근데 굳이 영혼이 떠나니라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둘 다 하나씩. 여러분이 8장의 아간의 범죄 부분, 그래서 그들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아간이라는 아버지 하나 때문에 딸, 자식, 부인, 일가가 다 끌려 나와서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장면을 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나왔는데 그 아버지 아간의 한 사람의 실수는 그래서 맞아 죽는다 치더라도 그 광경을 목격하러 온 꼬맹이 동네 아줌마 막 이런 분들이 와서 꼬맹이가 울면서 아버지 내 친구인데 굳이 쟤까지 죽여야 돼요? 엄마 저 사람 나하고 친구인데 쟤까지 죽여야 돼요? 그냥 아버지만 죽으면 안 되나? 이러면서 어떤 자에게는 친구이고 동역자이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놈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이거 그냥 돌로 때려 죽여, 그런 분노가 아니고, 여러분 같이 광야를 통과해 오고 같이 여기까지 살아냈고 함께 이 가나안 정복을 꿈꾸고 온 전우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한데 죄악이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그 대목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심히 괴로워하고 이스라엘이 심히 괴로움 중에 돌로 쳤다고 그래요. 죄악이 드러나서 죄를 심판해서 막 가슴은 아프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울며 돌을 던졌다고. 그래서 그 골짜기가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골짜기여서 아골 골짜기라고, 슬픔의 골짜기라고 이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 공동체가 어느 날 능력이 상실됐는가? 왜 어느 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 교회의 위대함이 자꾸 약해지고 인간 집단같이 되는가? 왜 아간은 죽었어야 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어야 했는가? 사람 눈은 모르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순전한 기독교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뉴저지 더크루처치, 오늘 여기 한국 더크루처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머물고 능력이 머무는 공동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과 우리를 보기에, 여러분 아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시대 살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악이 있을 때마다 그거 무감각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십자가로 가져가 어린 양의 피로, 오늘 번제가 되기도 하고 희생제물이 되기도 하고 어린 양의 화목제물이 되기도 하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건 거예요. 8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함께 존재해서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와 계시, 메시지가 선포된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9장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방심이에요. 방심. 뭔가 방심하면서 어쩌면 아간의 범죄보다도 더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오늘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심이라는 이 말, 그 엄청난 것을 통과해 오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말 그 쌍벽의 철벽의 난공불락의 성벽을 기적으로 뚫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거룩을 이루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면서 아이성을 통과했어요. 이제 앞문과 뒷문, 이제 관문을 뚫고 비로소 가나안 정복의 중앙으로 막 들어가던 차에 어처구니 없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방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방심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영적 방심이라는 오늘 이 9장의 주제 주목하셔야 돼요. 아이성의 그 엄청난 영적 교훈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간 하나 죽는 것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역사까지도 아픔을 가지고 오게 된 이 엄청난 문이 열리는 이 사건, 방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영적 방심. 자, 여러분, 방심이라는 말은 그냥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제 지금 방심하고 있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그 방심이라고 할 때 사전적으로는 긴장하거나 조심한, 그러니까 긴장함을 풀고 조심함을 버려버린 마음의 상태. 긴장을 푼 거예요. 그리고 조심함을 버려버린 마음의 상태.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오늘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큰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적들이 우리에게 못 올 거야. 이래서 오늘은 그냥 풀어헤쳐. 자, 오늘은 무장해체하고 마시자. 마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도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경솔한 언행을 갖기로 스스로 풀어헤쳐서 긴장을 열어놓은 상태. 이것도 방심이라고 그래요. 야, 오늘 괜찮아. 다 풀어. 내가 책임질게. 다 풀어. 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랬는데 뭐 괜찮아. 오늘은 노는 날이야. 마셔. 그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봐도 작은 전쟁을 승리하고 그 전쟁을 경축할 때 치명적으로 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방심. 저와 여러분이 트로이의 목마 영화를 봐서 알듯이 그들의 계략적 의도적으로 후퇴해서 거짓 승리를 안겨주고 그들이 방심해서 야, 오늘은 그냥 다 열어놓고 제끼고 놀자. 그때 적이 들어오고, 그런 무장 해제의 상태를 사전적으로는 방심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바꿔서 그냥 사전적 방심에서 영적 방심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네, 저 사람 영적으로 무장해제했네, 저 사람 아예 스스로 그냥 혁띠 풀러서 이런 영적 방심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한 3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일에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지금도 바빠요. 아멘? 걔네 안 쉬어. 휴가철도 안 쉬고 방학 없어. 우리는 간혹 가다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좀 평안하니까 그냥 마귀들도 다 고요하고 영적 세계가 멈춘 걸로 알아. 그게 방심이에요. 영적인 방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기로 그렇게 긴장을 놓치는 상태.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상태를 더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이라는 건 두 번째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극단적인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 회심하게 됐어요. 안 그러면 예수 믿을 일이 없어요. 그때 이제 막 사춘기 막 그게 달아가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야 죽으면 끝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죽으면 끝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마음대로 막 살아보려고 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저 그때 되게 충격받았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서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 이제 사춘기가 막 끝나가는 이제 방황의 삶을 내 삶으로 잡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막 고등학교 2학년 진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그런 상황. 아 근데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세요? 신이 진짜 있는 거야. 죽음은 끝이 아닌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죽음의 세계, 영적 세계, 예수님이 찾아온 이후에 제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격, 이것과 함께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저희 아버지의 돌아가심,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가 간 곳과 내가 있는 곳, 그 남은 식구들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에 막 갔어요. 그러면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느 날이요, 저는 이렇게 영적 돌파, 영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때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후반까지 도시 변화, 영적 변화, 한 에어리어와 블록이 어떻게 하나님의 에어리어로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되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사역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 땅 안에서 몇 도시,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일을 몇 차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요, 이제 그런 사역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순간 확 열어주시는데, 특별히 어둠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얼마나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고, 얼마나 정교하게 그들이 상하 관계와 정렬과 영적인 이 하나됨이 얼마나 철저한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눈에 보이는 혈육이 아니고 저 사탄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 정사,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 왕급의 영들, 그 밑에 권세, 오서리티들, 장관, 장군급의 그 밑에 있는 영들, 그리고 그 밑에 주관자들, 룰러들, 어떤 블록, 어떤 영향, 어떤 흐름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 밑에 영들, 막 특수보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하여튼 그 위에서 가라와라 그러면 때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래서 그냥 이 데모니즈들, 귀신 떼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그 뉴저지라고 하는 페리스 파크와 보겐 카운티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적이 우리는 혈육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와 싸우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순간 열리면서
각 대륙. 그때 제가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혼합주의, 배도, 내지는 뭐 가톨릭과 같은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해. 그때 사탄의 진영들 중에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이 마귀의 친위대가 있더라고요. 마치 북한의 보위부 그냥 정보 다 해가지고 사람 잡아가는.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를 성공할 수 있게 첩보전, 여론전, 정보전 다 주관했던 SS 부대. 이것처럼 사탄에게도 SS 부대가 있어요. 친위대. 이런 거. 그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의 영은 단순히 배도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진리 비진리를 혼미하게 하면서 사단의 친위대, 정보부대, 비밀부대 역할을 딱 하는. 그래서 중세 역사를 쫙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들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방심하게 될 때 우리의 설과 육에 대한 싸움,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를 놓쳐버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방심하는 거고 그냥 인간 집단이 되는 거고 왜 존재하고 뭘 하는지를 시각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프로그램 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방심. 우리가 영적 방심이라고 그럴 때 이건 뭐냐면 스스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스스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민감함,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을 계속 깨어있기 위해 기도와 말씀과 기도, 때로는 금식과 기도, 그래서 육으로 보고 느끼는 눈으로 보이는 한계를 뛰어넘어 영으로 보려고 하고 영으로 들으려고 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스스로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종용하는 일을 멈추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방심에서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 방심, 방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본론적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럼 이들이 방심하고 있는 방심의 상태를 어떻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우리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을 같이 한번 크게 주목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방심에 빠져버린 이유는, 여러분, 빠져버린 상태는 지금 방심이에요. 방심. 지금 막 적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이 방심에 빠져버렸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움직임 잊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 전쟁 막 치르기 전에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거는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여리고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이겼고 그 쌍벽의 철벽의 난공불락의 성이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우그러지듯이 무너진 이 기적,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라는 거 잊지 말라. 그리고 이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5절에, 거기 특별히 14절에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내려왔던 이 전쟁을 그 당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거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여호수아의 귓구녕에 못이 박히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금 부흥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뉴저지의 부흥의 우물을 파고 있고 그 부흥이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부흥을 감당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원땡 제품 안에 있는 모든 분, 우리 정윤 자매님 몸 불편하시지만 치유받을 걸 선포합니다. 우리 정윤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부흥의 주역들이 될 걸 선포합니다.
부흥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이여, 이 사건이 귀에 못이 박힐지어다. 잊지 말아라.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겼고 팔을 내려가면 지는 거야. 그 모세의 손을 들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그 산꼭대기의 의미, 기도와 예배, 임재, 그 팔이 씨름하는 거죠. 아침부터 팔을 드니까 막 내려왔다가 힘들어서 올렸다가 막 몸을 꽈다가 이게 뭐예요? 씨름, 영적 씨름. 이 씨름을 행하는 이걸 잊지 마라.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나 못이 박히게 하고 여리고 정복 직전에 하나님이 큰 천사장을 보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예수의 선제설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거 천사가 아니고 예수라고 해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예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이름이 신약으로 가면 예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여호수아의 그 삶은 모세의 영도자와 좀 다르고 특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난주에 8장을 나누면서 기념비만 얘기한 게 아니라 8장의 또 하나의 핵심 뭐냐면 단창이에요. 단창.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이겼는데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면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어라. 그리고 끝날 때까지 창을 내려놓지 마라. 지팡이가 창이 돼버렸어. 굉장히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압축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게 천사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도 봐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신을 벗어서 마치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경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천사도 경배를 받거나 받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나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카엘 같은 군대 장관, 그래서 여호와를 상징하고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됐다. 그러나 천사가 경배를 받으면 안 되고 그런 천사들 경배하려고 그러면 일어나라 막 그러고 그랬는데, 마치 모세의 헌신을 받은 것 같이 받는 걸로 볼 때 전쟁에 능하신 강한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적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뭘 믿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 받고 한 걸음씩 가는 거.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 묻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방심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 묻지 않아. 인간의 꾀를 쓰고 그냥 상황만 관찰하고 자기 기질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방심의 상태예요. 오늘 영적 방심의 상태에 들어가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거 여호와 까먹은 거예요. 여호와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신본주의적 태도를 잃어버린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철저한 신본주의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왔고 그분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 묻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신본주의적 태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자꾸 인본주의 되죠? 인본주의 열리면 세속주의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님 없어요. 오늘 이 본문같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면 종교 집단, 친목회 집단, 특히 이민 공동체는 더더욱 이민적 삶을 위해서 있어야 될 그냥 커뮤니티, 진짜 동사무소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기꾼 몰리고 장사꾼 몰리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작고
고되고 예배 길고 똑똑해 보이는 자들 안 올라 그래요. 야씨 여기는 건질 게 없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진짜들이니까 앉아있다고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건질 게 없네. 이게 뭔가 건지러 왔다 예배드리다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주의적 태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호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끌어가고 인간들의 집단으로 돼버려요. 그건 비극이에요. 오늘 이 신분주의적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또 짧게 잘라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코람데오 자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 내가 있다는 거.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거. 이 코람데오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전의식이라고도 해요. 신하들이 그 절대 권세를 가진 왕이 딱 앞에 신하들이 머리를 탁 조아리고 있는데 뭔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합니까? 죽은 주여 말씀하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신하들, 어전의식. 여러분, 그와 동시에 오늘 이 신본주의적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은 적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들이 있는 상태. 제가 오늘 오전에는 우리 평창에서 말씀 전했잖아요. 그 평창에 식구들이 요즘 강릉에서도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원주, 거기 동해시 이런 데서 이런 뜨겁고 예배가 살아있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강릉에서 동해시에서 막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귀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거기 전세대 연합예배 하는데 120, 30명이 앉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제 거기에 한 70%는 다 레위인들이죠. 예배자고 대안학교 선생님들, 거기 또 소수 대안학교 아이들, 이렇게 전세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평창이요? 요즘은 이제 막 아직 봄꽃이 좀 남아있고 거기 높은 산이니까 봄이 조금 늦고 길고 그러다 훅 여름이 오는데, 여름이 와도 대한민국 제일 시원해요. 거기가 에어컨이 없었다가 에어컨이 아예 동네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지구온난화 이런 막 뜨거움이 오잖아요. 한국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도 한국에 제일 시원하다는 평창도 3, 4일에서 일주일, 물론 엉간한 더위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고 시원한 분들은 에어컨 안 켜는데 그 이제 몸이 뜨거우신 분들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불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막 열이 많은 분들, 이분들은 3, 4일 정도는 에어컨 틀어야 된다더라고. 그런 시원한 동네. 그러니까 지금 평창 가보니까 막 아직 꽃들이 있고 막 녹음이 짙고 너무 아름다워요. 가을에는 뭐 거기 오대산 자락 다 인근이고 이러니까 백두대간 자락이니까 뭐 단풍 또 최고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막 햇볕 좋고 막 녹음과 그 녹음이 짙고 꽃들이 그냥 자연산 사쿠라, 자연산 막 꽃들 이름 펴 있잖아요. 너무 예쁜 거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헤이! 깨어나라. 우리가 여기 고라니 보러 왔냐? 이 평창 골짜기에 진달래꽃 보러 왔냐? 철쭉 보러 왔냐? 깰지어다. 겉으로는 막 녹음이 짙고 아름답고 예쁘지만 착각하면 안 된다. 여전히 여기 원수들이 틈을 노리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고 불교 도시, 아주 이 평창 지역이 약간 저쪽으로 더 기운 진보적 성향이 강한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진보 인사들이 월정사 주지 찾아와서 문재인 대통령 첫 휴가를 그 평창 월정사에서 2박 3일 보내고 갔고, 그 문재인 대통령 와이프가 수시로 거기 와서 지혜를 구하고 이런 곳입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월정사 안 가고 평창 모라비안 기도센터로 올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계시 받고 지혜 받고 정치인들 거기서 기도하고. 실제로 어떤 정치인 사모님들이 거기 와서 가끔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이제 기도하는 곳을 알게 되셔가지고 오셔서 2박 3일 일주일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크리스천 정치인들. 아직 우리가 막 밖으로 막 오픈 안 됐고 또 개인 게스트룸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월정사는 흐려지고 모라비안 센터의 하늘의 계시가 임할지어다. 네, 이번에 우리 우원 권사님 그 평창 기도의 집 다녔다 가셨는데 그 은혜를 막 나누어 주세요. 우리 장우재간 요번에 LA, 내년에 코리아.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데이비 텐트 평창에서 하는데 올해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고, 그때 우리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흉흉하든 아름답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본주의적 태도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자연현상으로만 생각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깨어서 이게 영적인 일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 영적 방심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저희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스스로 깨어나고 신본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잊지 말라고 그런 거 세 가지 있어요. 오늘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만 있으면 이 영적 방심의 상태로 안 빠져든다. 자,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위로 하나님. 한 번 더. 위로 하나님. 가운데 나. 아래로 마귀. 자, 이거를 쭉 붙여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 하나님. 가운데 나. 아래로 마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요, 먼저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정이든 긍정이든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 여러분은 이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딱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건 통해 저에게 지금 깨닫게 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사건 통해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거 주님 맞아요? 이거 주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요? 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묻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씨름했더니 이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가운데 나. 이게 중요해. 이게 또 가끔은 마귀도 억울해. 막 귀신이 억울해요. 내가 그거 느껴. 가끔 마귀들이 미치겠다고 억울해. 왜냐면 마귀가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러는데 지가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쌈박질 해놓고는 마귀한테 이 마귀 새끼야 막 그러니까 마귀가 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여기 가만히 있어. 마귀도 가슴이 답답해. 여러분, 야고보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너희가 미혹에 빠지면 너희가 욕심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너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문을 연 게 있는가? 사탄에게 문을 연 게 있는가? 내가 지금 욕심에 잡히고 미혹에 빠진 게 있는가? 셀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가? 내 탓인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 내 문제도 아니야. 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잘 조율돼 있고 잘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지? 이거 지금 마귀의 괴계구나. 이거 마귀 새끼들이 역사하네? 이 귀신이 역사하네? 그러면 사정없이 마귀의 머리를 치고 밟고 목을 치고 그냥 사탄의 두 눈을 쑤셔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이런 영적 텐션이 와서 마귀하고 싸울 때는 있잖아요. 싸납게 기도해, 싸납게. 아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름답고 우아하고 교양 있는 우리 더크로스 뉴저지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더 레이디들이요. 딴 때는 다 조숙하고 이러지만 양보 이러지만 이거 영적 싸움이다. 이거 귀신이 우리 교회 역사하네. 이거 마귀가 장난질하네. 이거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뭐가 마귀가 역사. 그때는 그냥 여러분 사람 없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때 여러분의 본성을 거기서 드러내. 야! 샤! 뭐 이렇게. 그래야지 동네 아줌마한테 싸울 때 그런 데 써먹고 5달러 뗐다고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원수를 대면할 때는요, 우리 느헤미야서 보세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분명하고 강하고 냉철하고 독하게 말하는지. 아니 뭐 슈퍼 가서 싸울 때는 그냥 막 동네에서 재구르고 그냥 이러면서 귀신 사탄 명령하라 그러면 귀신아 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가우. 그러니까 귀신이 헷갈려. 쟤 나 좋아하나? 더와 더 싸납게 구체적으로 분별되는 영적 존재의 인격을 향해 이 살인의 영, 이 패배하게 하는 영, 이 두렵게 하는 귀신아, 음란의 영아, 미움의 영아, 귀머거리 되고 소경된 영아, 예수 이름 명령하니 가라! 명령하시고 짓밟고 패대기 치고 성령의 검으로 목을 치고 할렐루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한 번 더 크게 위로 하나님, 그리고 나, 아래로 마귀,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방심의 상태는 왜 생기는가? 아니 그 엄청난 큰 싸움을 하고 그렇게 아간의 범죄를 심판하고 이런 걸 통과하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사기꾼들에게 속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 왜 문이 열리는가? 왜 방심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제 그 아이성 전투. 아간을 슬픔 가운데 아간의 일가족을 돌로 쳐서 심판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열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순전한 기독교를 향한 심판하심, 그 심판을 목도하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아팠던 그 시간들,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처절하게 진멸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우리우리한 거죠. 승리감도 있지만 우리아의 안에 아간의 범죄와 이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욱신욱신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다가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가나안의 7족속 대표 족속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 이때는 적이고 뭐고 없어, 우리 다 뭉쳐.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죽이자. 대군이 연합해서 진짜 이제 본격적인 거대한 전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 속인 게 먹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때 방심의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그것은 큰 싸움 후에 혹은 큰 승리 후에 어떤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진공 상태를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막 큰 일을 겪고 막 정신없고 이러고 막 이러고 난 다음에 일 쳐내고 그 사건 한시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진공 상태 같은데 멍 때린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이제 멍 때리고 있어 나. 그럴 때
그럴 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틈을 노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진공 상태가 올 때 깨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막 크고 작은 일들이 막 몰려치고 지나가고 큰 일이 있어 막 큰 적들이 밀려오고 무슨 시간을 막 통과하고 정신없고 우리우리하고 막 어리어리할 때 그런 영적 진공 상태가 밀려올 때 방심의 상태가 된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어떻게 하다 이런 방심의 상태가 되었냐면 오늘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상태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 인간적인 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속은 이유가 뭐예요? 요 기브온 족속들이 아마 얘네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핵족속 레벨에 아마 들어가 있는 7족속 중에 하나의 계열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남루하게 입고 마치 막 수백 킬로를 걸어온 것처럼 일부러 막 떨어진 신발 입고 옷 거지같이 입고 그냥 얼굴이 막 피폐하고 이러고 온 거야. 이러고 온 거야. 그러고 오니까 동정심, 인간적인 동정심에 얘네들 고생했네. 우리는 먼 데서 왔다고.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쌀도 곰팡이 났고 이런 걸 갖고 와갖고 야 니들 얼마나 먼 데서 왔으면 이렇게 됐어. 이런 쇼, 인간적인 쇼에 당한 거예요. 가끔 내가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나 여인들이 모성 본능 자극하고 왜 이렇게 그냥 막 여인들한테 아름답습니다. 그럼 나 원래 우리 교인들은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데 아름답습니다. 그럼 아름답 이래가지고 감성적으로 빠져가지고 넘어져. 여러분 이 인간적이다. 인본주의 전에 인간적인 상태. 동정심 있는 거 좋아요. 남들 불쌍히 여기는 거 좋아요.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철하고 분명하게 시시비를 가리려고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사랑 타령하면서 오늘 여기 기브온 족속의 꾀와 같은 일에 교회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순진함과 순수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마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종교 전쟁을 하는데 루터는 막 목이 날아갈 수 있고 잡히면 사지가 찢어져서 마귀 취급받고 불에 태워 죽고 사지 찢어 죽이는데 그런 치열한 진리의 싸움을 하는데 그 회색지대에 있는 양반들 좌로 우도 분별 못하고 사랑 타령 노래 타령 이러면서 그 당시 캐톨릭 그 종교인들 진짜 사탄의 그룹들은 아주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계약하자 그러고 나가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그룹들에 맞서서 루터가 싸우는데 그 순진한 뭐가 뭔지 모르고 돈 몇 푼에 속고 그냥 고기 먹이면 속고 입에다가 단 거 먹이면 속는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세상의 문제도 뭐예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래서 속아가지고 이쪽으로 펴몰았다가 이쪽으로 펴몰았다가 그래서 지들이 고통을 받으면 근데 그거 며칠 지나면 맛있는 거 입에다 고기 껴주면 다 잊어먹어 또.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의 정치 영화에서 대중은 개돼지다.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냉철하고 인간적이지 말고 진리적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내가 목사님은 어떤 거 시시비비 정확히 얘기할 때 그럼 내가 당신들보다 사랑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저보다 사랑 많은 분
이거 답하기도 애매하고 여러분도 속으로 모르지요 목사님 사랑이 얼마나인지 케이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주님만 아시죠. 어떻든 여러분 저는 수십 년 사역하면서 수많은 영혼들 씨름하고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싹 시켜서 먹였더니 우리 집 털어갖고 나가는 애, 전도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허그하면서 내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애, 수련회 한다고 다 갔더니 이 자식이 지 친구 애들한테 알려줘갖고 우리 집 창문 깨서 우리 집 털어버려. 신혼 때 전도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애들 참 별애들 다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씨름하고, 여러분 저 역시 누구보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해서 한 영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깨어있는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콤한 말. 이게 사랑 인간적이 이런 게 그래서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누런 거 다 퍼먹어. 그래서 아유 똥입니다. 왜 입을 더럽혀? 그 똥을 꼭 먹어봐야 하나? 오늘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방심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아주 오늘 여기에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인간적인 정에 여호수아가 속은 거예요.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반드시 새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정은 사랑 아니에요. 그거 육신의 정욕의 한 가닥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그거 사랑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배신당하고 나면 죽일놈 살릴놈 하고 아파가지고 그냥 한을 품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심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항상 하라고 했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한 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는 항상 깨어있는 방심하지 않고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세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군인을 얘기하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매이지 않고 깨어있다. 그 다음에는 농부를 얘기해요. 지금 파종할 때인지 물을 열어줄 때인지 물을 가둬둘 때인지 잡초를 뽑아줘야 될 때인지 이런 시간을 항상 깨어서 읽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는 자들이 나오죠. 경주하는 자가 룰을 지켜야 하고 그 마칠 때까지 그 순간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대표적으로 그 핍박이 많던 그 시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심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의무, 기본 태도를 자꾸 잊어버리면 방심이 돼요. 오늘 여러분 항상 선을 쫓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악을 구분하되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대. 그 분별한 이후에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을 선택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더 개그를 잘해줘서 여러분 막 웃다가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어떠함들이 무너질 때 방심의 상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방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방심의 결과, 오늘 여러분 여기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심하고 나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문이 열려가지고 이 방심할 때 어둠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 본문처럼. 그 다음에 혼합주의가 틈타게 돼요. 혼합주의. 방심하면 혼합주의가 들어와요. 뭐 캐톨릭 집회 가고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혼합주의 영이 들어와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그냥 섞여있는 혼합적이고 결탁적이고 이제 구분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탕류와 함께 떠내려가는 존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속아가지고요. 원래 가나안 족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간의 범죄에서 느꼈듯이 그 땅들은 다 여호와께 바쳐진 땅들이에요. 심판에서 제물이 되기로 여호와께 바쳐진 심판의 대상이며 제물이며 심판적 제물로 드려진 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속아가지고 맹세의 결탁을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싸우게 되는 이유가요.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가 지내도 이미 이 기브온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몇 민족이 얘네들하고 섞여서 아주 거기 알박기가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지만 거기 지금 이 기브온 족속부터 대대로 거기서 민족을 이루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암적 존재로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문제만 있으면 우리 사사기 열왕기사 읽다 보면 얘들이 좋을 때는 이스라엘이 견고할 때는 노예 생활하지만 요것들이 틈만 생기면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는 민족들이 다 얘네들이야. 끝까지 괴롭히면서 죽이지도 못해. 언약 맺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마치 저희들 몸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마어마한 이물질이 세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아니 니더들이 어떻게 판단을 그렇게 했냐. 못 죽여.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들이 생겨가지고 장작패주고 물기려주고 좋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이것들이 적들의 편에서 이스라엘의 허를 찌르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문화가 계속, 가나안의 그 음란의 문화, 우상숭배가 왜 계속 존재하는가? 얘네들 때문이에요. 들어와 버렸어. 슬프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혼합주의적 이런 것들이 하나 돼서 우리의 아주 치명적인 가시 같은 일들이 생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평생의 가시가 돼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깨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23절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맺을 수 있어요.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자들이 되라.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만 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들을 죽일 수 없는, 바쳐진 자들임에도 심판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원수에게 고리가 메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사, 지금 1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들어가는 이 9장까지 중에 살아난, 오늘 이 기브온 족속 말고
기본 족속 말고 받쳐진 자들인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씨족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예, 기생 라합. 라합은 살아났어요. 살아만 난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꿈이 뭐예요? 그들의 위대한 사명이 뭐예요? 그들이 왜 이를 악물고 다말이 오죽하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임신을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롯의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서 간음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왜 이런 짓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자신들의 배를 통해 메시아가 올지 모르는, 자신들의 배를 통해 하늘의 실로가 내려올지 모른다는 그 사명 때문에 사명 갖고 아이를 낳은 거죠. 우리 문정혜 목사가 가끔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두 아이를 낳은 것이다. 오늘 이 방에 어머님들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있는데요, 끝까지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열매들이 되게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창녀였다고도 하고 최소한 술집 마담인데 메시아 족보의 위대한 여인이 돼버려요. 아니, 얘는 살았어. 이방인인데, 그쵸? 근데 얘네는 죽었어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얘네는 라합은 살아서 메시아 족보의 유대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얘네는 이렇게 왔는데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그 중동에,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이때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만 중동이 화약고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 일대가 대륙과 대륙이 연결되고 문명과 문명이 지나가는 길이고, 늘 밟히고 죽고 피 흘리고 이런 그냥 땅에 살아요. 이 저주가 뭘 차일까요? 여러분, 왜 라합은 받아들여지고 살고 싶어서 꾀까지 부려갖고 온 얘네들은 꾀 덕분에 그냥 저주를 듬뿍 받아서 니들은 평생 노예민족이 되라. 여기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구원을 택했고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의 야훼 하나님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을 택하면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한 배반. 거룩한 배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서 그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가나안의 쾌락을 쩔러버리기로 결단하고. 근데 이들은요, 거룩한 배반을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가나안 거 다 갖고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도 다 가지면서 교묘히 들어와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영적 간음의 문을 열고 끊임없이 죄악을 갖고 왔던 이들, 거룩한 배반을 택한 게 아니라 육신의 안일함과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 밀고 들어왔던 거짓된 항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방심에서 깨어나는 저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본격적인 전진의 선포의 말씀, 이 9장에서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 감정에 속아가지고 한 번의 실수가 평생 후회하는 사기당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거룩한 배반이 아닌 여전히 바벨론의 것을 다 가지면서도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삶에 매여서 거짓으로 들어와 저주를 선언받았던 기브온과 라합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배반을 결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기브온 족속과 같이 비루하게
여전히 가나안 것을 그대로 갖고 여전히 자기 걸 버리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배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미 저희 성도들은 그렇게 강을 건넌 자들, 주권적인 구원의 홍해를 건너고 또 한 번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중생의 고백을 통과하는 요단강을 도하하고 이제 본격적인 전진, 우리의 인생의 이 공동체의 부르심을 승리해내기 위한 전진입니다. 이 전진을 위해 냉철하게 거룩한 배반을 선택하세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좌우 옆에 분에게 장난하지 말고 진심으로 너 방심하지 마라, 깨어있어라. 이제 우리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금을 딱 긋고 오늘날 이 편이든 이 편이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방심하지 마라, 깨어나라, 깨어나세요. 집사님 끝까지 가세요. 우리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깨어나셔야 돼.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남의 얘기가 아니야. 정신 차려. 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셀원 누구 이렇게 생각하는데 셀리도 너일 수도 있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 당신 정신 차리라. 어리어리하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배반을 택한 똑같은 가나안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인같이 보이지만 그는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종횡무진 이끌어오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을, 그 바벨론의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을 가차없이 목숨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 배반을 선택해서 구원에 합류한 자예요. 기본 족속은 거룩한 배반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것들을 숨겨서 교묘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영이 임하고 가나안의 전리품을 취하며 전진해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방심하지 맙시다. 작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살짝 눈 감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맙시다. 끝까지 전진합시다. 오늘 우리 상철 집사님 끝까지 전진하는, 예배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앞에서 쓰러지면 앞에 분들이 받아요. 거기 눕혀놔요. 알겠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뒤로, 올해는 뒤로 가는 거 없어. 무조건 전진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진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혹은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오늘 거룩한 배반을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오늘 방심이 아니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흔들리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앞만 보고 전진해 갈지어다. 여호수아의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약속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들어라. 그러면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오늘 우리 주여 혹은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한 1분 선포하시고 끊으시고 명령하시고 내 영혼아, 내 영혼을 붙들어 일으키시며 오늘 한 1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한
오소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왕의 대로 되지 않는 것 길을 같고 예비합니다 어서 오소서 오 나의 패배를 모르시는 주님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어서 거칠은 파도와 험난한 광야가 나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기리라 포기하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능력 어둠의 권세와 간악한 원수가 나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이기리라 이젠 속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능력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 거인을 쓰러뜨린 하나님 대적할 자 누구랴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어서 오소서 하나님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 승리가 너희 것임을 명하노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이길지어다. 오늘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오늘 모든 사망, 모든 패배의식과 정죄의식, 두려움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볼로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거룩한 배반 하나님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쪽 저쪽 좌우를 삐죽거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손을 긋고 방심하지 않고 주를 향해 전진해 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기적과 표적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뉴저지 더크로스처치 오늘 이 원팅 채플에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시고 광대하시나 구체적인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오사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붙들어 주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이제 좌우 견눈질하지 않고 허점을 원수에게 열고 방심하지 않고 주여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부흥을 보며 남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버긴 카운티 뉴욕 뉴저지 땅에서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공동체와 함께 이루겠습니다.
선언하며 아멘하고 결단한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또 이들의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부르심을 다 이루고 열매를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시는 그때까지 오늘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거치는 파도